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온전히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치적이나 업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역사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영역들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한 사람마다 나누어 주게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담아주시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갖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이끄시는 교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다툼이나 또 갈등이나 또 충돌이나 그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할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우리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풍성히 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파벌을 이루어서 분쟁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의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파로 모인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이방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중심이 되어 쓰임 받는 인물이기에 이 바울에게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볼로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있었고 또 철학적 사고가 뛰어나서 이방인인 성도들에게 꽤 인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많이 지니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게바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많이 얻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파에 속했다 하면 그 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또 애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파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시끄러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틀렸는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해서 넌 잘했고 넌 못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일도 전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주어서 기득권을 몰아주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마무리할 일들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접근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그리고 너희가 어려서 잘 모른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내가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각 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독자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단호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폭넓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들으면 다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들이 각각의 내용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오다 보면 다 좋은 말씀인데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A라는 분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데 좋은 의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른 B라고 하는 분의 의견에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또 그래 보입니다. 또 이제 B라는 분의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도 좋아 보이고 그분이 말씀하는 A라는 분의 의견에 부족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A와 B라는 분이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뭘 하나 판단을 해줘야지 뭐 양쪽 다 좋다고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겠죠. 이렇게 들어서 양쪽에 다 좋은데 그러면 뭘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라고 해서 잘 모를 때 가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다수결로 갑니다. 그러나 사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싶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을 합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두고 모두가 다 함께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어느 한편으로 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해결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러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상처도 또한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풀어가실 일들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 마음속에는 갈등과 상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들죠. 처음부터 분명하게 결정을 했으면 일이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일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상처받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훨씬 교회도 시끄럽지 않고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험처럼 우리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또 유리한가 되짚어 볼 때에 어떤 그런 분열이나 분란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좋은 상황, 좋은 조건들이 늘 우리에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래 그게 좋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과 또 교육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방송에서 본 이야기 하나를 같이 나눴습니다. 독일의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 마당 진흙밭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지능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이들에게 들어와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충 이제 손을 이렇게 털고는 집 앞에 들어오죠. 그래서 엄마가 옷 벗어라 그래서 이제 옷 입던 거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손 씻어 했더니 아이들이 들어가서 비누를 쓰지 않고 그냥 물에만, 흐르는 물에만 손을 씻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이 입었던 그 진흙 묻은 옷을 이렇게 툭툭 털더니 그냥 빨랫줄에 널어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자가 묻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비누로 손을 씻으라고 안 하시는지, 그리고 진흙이 묻어서 더러운 옷을 왜 세탁을 안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이 엄마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이들 면역력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이들이 흙에서, 진흙에서 풀도 만지고 지나가는 벌레도 만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유익하고 또 때로는 유해한 것들을 몸에서 겪어내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몸의 면역 체계가 그것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적응해 가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한 것은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비누로 씻어라. 비누로 씻고 나오면 지금 같으면 또 손 세정제도 또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 진흙 묻은 그 옷이야 분명하게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하게 하고 또 때로는 햇볕에 바짝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어떤 그 비누 제품만 보더라도, 세정제 같은 것만 보더라도 선전 문구가 멸균 소독 99.9%입니다. 유해하고 유익하고 모두 다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깨끗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갈등이 있고 또 소란스러운 것이 물론 그런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훈련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욕심은 항상 옳은 판단, 틀리지 않은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면 틀린 결정, 틀린 판단, 일을 잘 못할 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고, 들어보니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아 보이면 내 생각을 철회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성령이 임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행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시고,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순종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은혜 있게 하고 또 말씀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대단히 쉽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무한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자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는,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원수에게, 적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발휘될 때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이라는 이름대로 드러나는 풍성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소풍을 마치고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학교에서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 주셔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소풍을 마치고 버스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 기사 아저씨께서 그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테이프를. 무슨 노래가 나왔는가 하면 트로트 노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트로트가 이렇게 다시 이제 불러지면서 요즘 대세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그때의 트로트는 제 기억에는 그냥 어른들이 듣는 노래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뭐 라디오나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여서 약간 귀에 익은 거지 그 노래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소풍 장소에서 출발해서 학교 도착할 때까지 그 노래를 제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한 곡도 빠뜨리지 않고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다 따라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구성지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저는 한 곡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이 노래를 다 아냐?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늘 틀어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노래가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가사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면서 암기가 되고 부르다 보니 실력이 좋아져서 아주 이 트로트 노래를 아주 구성 있지게 맛깔나게 부르는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로봇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것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서 뭘 훈련하는 걸 모르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 어느 기회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자라 있다, 성숙해져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들여다보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고, 또 말씀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주문 같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히 내 삶과 묶여 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에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이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뭐 매해 바뀌지 않는데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올해 읽고 내년에 읽고 해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도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그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에 새롭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살피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뜻과 결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폭넓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더 깊이 힘을 쓰면 기도가 바뀌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넓혀가고 깊어가게 되면 이제는 뭘 해달라는 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를 삼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의 증언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비록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이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자기가 골짜기에 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골짜기도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가지 않은 거예요. 갈 뻔했다도 아니고 어쩌면 가게 될지도 몰라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가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 길을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괴롭고 아플 때에 비명 지르듯이 소리를 질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의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기도로 봐주셨습니다. 그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 삶이 결국 무엇으로 결론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셉도 상당히 억울하고 아픈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앞에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가 겪었던 고난을 좀 가벼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나이 어린 동생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 모든 형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냥 겁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우물 속에 쳐넣었습니다. 그 나이 어린 그 요셉이 그 자리에서 느꼈을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큰형의 도움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야, 죽지 않고 노예라도 팔리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제 노예로 외국에 팔려가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도 이제 만나지 못할 것이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비참하고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서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나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만 흘러갈까? 억울하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억울하다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 성경 말씀을 봤다면 많이 놀랐을 것이죠. 형통하다고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의 발은 착골에 채워졌고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의심과 질문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을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여서 그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전 생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요셉이 하는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삶은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매 순간 격려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이 만들어내는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좋을 때에만, 환경이, 여건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누구와 싸우고 있고 누구와 충돌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쓰러지고 비명을 지른다 하여도 거기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도 하시고 힘을 내게도 하시고 다른 일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이해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게도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순종에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는 전 생애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부선을 타면 어쨌든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옆으로 빠지지 않으면 쭉 타고 가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빠져도 거기에서 다른 길을 연결하여서 다시 원위치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고 끌고 가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그같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늘 두려운 마음들이야 늘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또 고난이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고 정확하여서 결국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의 삶이 갖는 복과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참하고 혹독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소리 지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